오늘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사후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계획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후라는 말은 죽은 다음이잖아요. 제가 사후 말고 다른 말은 없을까 하고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더 나쁜 말들밖에 없더라고요. 사후가 제일 좋은 말입니다. 사후 말고는 그래서 사후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임한 축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죽으면 다 끝이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잘 살고 살아있는 동안 아무튼 잘 즐기고 살아있는 동안 할 거 다 하고 다 누리고 다 쓰고 죽을 때까지 아무튼 잘 살자. 보통 우리는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그게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죽음은 한줌 후로 돌아가서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사는 동안에도 건강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는 동안 정말 내 뜻대로 계획대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때로는 살 동안에는 참 원치 않는 삶을 살기도 하고 빛나는 인생을 살고 싶지만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근데 살아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 근데 죽고 나서 빛을 보는 인생이 더러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바로 빈센트 반 고흐라는 사람입니다. 현대의 가장 유명한 화가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그린 작품, 앞에 있는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작품도 그 사람의 작품인데 이 작품 하나만 수백억에 호가하는 굉장히 비쌉니다. 여러분, 반 고흐는 37살 아주 젊은 나이에 죽었죠. 그리고 그림을 그린 지 10년 동안 무려 900점이나 그렸는데 사는 동안에 이 그림을 몇 개나 팔았냐면 단 하나밖에 팔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37살 젊은 나이에 이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길지만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또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그림은 색채가 강렬하기로 유명하지요. 근데 19세기 초 그가 살던 당시에는 이렇게 별이 빛나는 밤이나 해바라기나 색채가 강한 이런 그림이 인기가 없었습니다. 선호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점점 세월이 흐르고 이 사람도 죽고 동생 테오가 6개월 뒤에 또 죽는데 테오의 부인이 이 시아버지죠. 이 고흐의 그림을 다 모아다가 전시회를 하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현대로 갈수록 이 그림이 각광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이 사람 그림이 하나 있는가 없는가가 그곳을 방문하는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분의 위세가 대단한 거지요. 살아서는 별 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죽고 나서 어마어마한 게 빛나는 이 고흐를 보면서 우리가 살아서만이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은 끝이다. 더군다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죽음은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죽음은 우리가 길다고 여겨지는 90, 100, 100살이 넘어도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짧은 순간적인 인생의 시간입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이 시간보다도 더 많은 우리의 생각과 소망을 두는 것이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죽음 이후에 내 영혼, 내가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후에 나를 통해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축복받는 역사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이 캐나다도, 우리 조국도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복을 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그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그랬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이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후손들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하나님의 종이 175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죽은 후에도 하나님의 복이 그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5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도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음 이후에도 그의 자녀들,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됐을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우리는 믿음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창세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증거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100살에 이삭을 주실 때도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도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김없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행한 일을 통해 그의 믿음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막벨라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막벨라 믿음. 창세기 2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의 삶을 마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려고 찾는데 장사할 곳을 찾지 못합니다. 당시의 고대인들은 죽으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갈대아 우르 땅 아니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약 시리아에 있는 그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마땅히 고향 갈대아 우르로 가서 그의 아내 사라를 매장하고 장사 지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던 곳,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온 곳,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사라를 장사 지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고향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학문과 문화와 모든 교통과 과학, 이 모든 것이 최고로 발달한 도시가 바로 우르라는 땅이었어요. 여러분, 앞에 보면 이 장신구가 당시에 아브라함이 살던 때에 우르에서 발견된 장신구예요. 여성들이 머리에 쓰는 장신구. 지금도 이걸 쓰면 이상할까, 안 이상할까요? 없어서 못 씁니다. 다 금이에요, 금. 이 금을 머리에다가 장신구를 쓰기 때문에 지금 써도 손색이 없는 장신구입니다.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문명이 있었던 곳이 바로 우르였다라는 것이에요. 이 장신구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가면 당시 우르의 여자들이 머리에 썼던 장신구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우르에 묻었으면 고향 땅에 묻고 자신도 좀 더 좋은 곳에서 그의 자녀들 후손들도 더 문명의 도시에서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가나안 땅에 남게 됩니다. 그는 아무런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주인이었던 헷 족속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산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묻고 장사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오고 나서 죽기까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또 이 여러 곳을 정착하지 않고 이동하며 사는 삶을 살았어요. 떠돌이였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그때에, 그리고 자신도 이제 마지막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장소를 어디로 택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에 마음을 둔 것입니다.
막벨라 굴을 은 400세겔을 줬지만 사실 그 땅의 가치가 400세겔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산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을 내가 죽고 난 다음 내 후손이라도 네 아버지에게 거저줬으니 내가 빼앗아 가겠다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은 돈을 들여 그 땅을 확보하고 차지했던 것입니다.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어떠한 시비도 빼앗김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이곳에서 시작하고자 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막벨라 무덤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축복으로 흘러가는 첫 번째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축복이 임한 비결은 바로 그의 아들 이삭의 묵상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사후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이삭이 복을 받은 장소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부엘라 헤로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의미 있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이름이 바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6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은 하갈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하갈의 말씀에 보면은 하갈이 누구입니까? 사라의 여종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사라에게 아들이 없고 자녀가 없자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임신을 한 하갈이 또 아기를 낳은 하갈이 자녀가 없는 사라 주인이었는데도 학대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해 사라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갈을 내쫓아버립니다. 근데 광야로 내쫓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물이 다 떨어져 죽게 되자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하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샘을 보게 하셨고 살려주는 축복을 받게 돼요. 그때 하갈이 고백한 것이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셨다. 나를 살피신 우물이 바로 이곳이다. 고백했던 것에서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오늘 바로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삭은 그곳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이삭은 여러분 별명이 묵상가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묵상하면서 살아요. 어떤 분들은 10대에 아버지와 함께 번제로 바칠 뻔한 그 트라우마가 이삭에게 있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서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2절에 보면은 이삭이 날이 저물 때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예비 신부 리브가를 맞이하는 때였지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이삭의 모습을 먼 곳에서 예비 신부감인 리브가가 바라보고 마치 들에서 배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묵상하고 있었지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빠져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남자가 언제 제일 매력적으로 보이냐면 하나님 앞에 있을 때입니다. 어떤 여성들은 남자의 근육질의 모습을 보면 매력을 느끼고 머리에서 땀방울이 흐르는 걸 보면은 호감이 간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묵상하는 모습을 볼 때 남성들의 가장 아름답고 매력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부엘라 헤로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던 그 우물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내면을 바라다보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삶을 산 것이에요. 이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때로 너적한 곳에 그리고 한적한 곳에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기를 하나님은 어쩌면
원하시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잠깐 머물렀던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가끔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꼭 가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더블린에서 한 1시간 남쪽으로 내려가면은 글렌다록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6세기에 만들어진 수도원이 아직도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 속 수도원, 이 안에 뭐가 있냐면 한 우물이 있습니다. 세인트 케빈이라는 그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세웠던 수도원,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그 우물에 가서 자신의 얼굴을 씻고 그 우물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묵상했던 곳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우물로 가려면 그 아래에 계단이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물에 물을 마시고 씻고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계단 아래로 내려가 자신의 몸을 구부리고 엎드려야만 그 물에 닿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이 엎드리게 되고 주님 앞에 낮아지게 되고 겸손하게 그의 얼굴을 물속에 가까이 대야만 스스로의 모습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늘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아침마다 이 우물을 찾았다라는 것이죠. 인간이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길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육신은 현대의학의 발달로 내시경과 여러 가지 검사로 우리 몸을 점검하고 검사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영혼은 딱 2가지밖에 우리의 모습을 살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조명해 주실 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과 내면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라 할지라도 아름다운 자연 속에 하나님의 솜씨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듬어 기억하고 알게 되는 은혜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에서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매일 묵상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축복은 묵상하는 이삭을 통해 부엘라 헤로이에 살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삭의 묵상도 아닌 이 모든 것을 다 품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것입니다. 너의 믿음, 아들 이삭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그 삶, 그리고 내가 너와 했던 이 약속, 너의 자손들, 너의 자녀들, 그의 후손들, 아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후 이후에도, 죽음 이후에도 그 복이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이용하는 것 중에 사실 우리가 돈으로 사고 주고 받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만들거나 내가 그것을 있게 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상이 기름 때문에 시끄러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가 기름 한 방울 그 어디에서 그것을 땅에서 뽑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는 있어도 기름이 없다면 우리는 그것을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는 것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내고 티켓을 사고 다니지만 파이럿이 없으면 우리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다닐 수가 없습니다. 짐을 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는 그 누구도 옮겨 다닐 수가 없는 것이. 결코 내가 누리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 없다고 보면 되는 것이. 이삭과 그의 후손들이 누리는 아브라함 이후의 축복, 그것은 그들이 잘나고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요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의 믿음이 그의 후손들에게도 복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리는 것, 내가 함께하는 것, 이것은 나로 인함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누군가로부터 주어진 은혜요 사랑인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연약한 신앙 가운데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있음을 감사하고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누리는 것을 잊지 말고 이 사랑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머물지 않고 그의 자녀와 후손들에게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그 비결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아들 이삭의 묵상이요, 그리고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살피시고 축복하시는 그 은혜에 머물렀던 이삭을 통해서 그의 복이 함께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복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흘러가게 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함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 또 봄이 오는 이 시기에 더욱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해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후손들에게 흘러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